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목숨과 생명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에 붙어있는 숨이, 목이 숨이라 이게. 숨이 목에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지면은 육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아주 믿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네, 그 이후에 노아 홍수시대 이후에 120살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셔서 이제 120년 가까이 살아갑니다. 참 과학도 아무리 발달해도 뭐 이제 몇백 년 뭐 산다고 못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뭐냐? 죄. 윤리와 도덕적으로 짓는 것은 육체가 짓는 것이고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영원한 죄라 이거예요. 영원한 죄는 영원한 생명이 와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와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라. 자, 한번 우리 요한 1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까 우리 찬송가 182장 부를 때 3절에 뭐라 했어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막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께서 내 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 아들이 있는 자, 곧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율법은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까? 양을 하나 잡더라도 아주 흠없는 1년 된 양, 최고 좋은 양을 갖다가 잡아서 피 흘리고 피를 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1500년 동안 계속 그 일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3대, 4대, 5대 계속 그 일했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어. 얼마나 정말 율법을 잘 준행하면서 그렇게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육체 예법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책망하신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 양심 잘 지키고 아주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살아갑니다. 그럼 착하면 하나님이 뭐 구원시켜 주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만약에 율법 잘 지켜서 영생한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마지막 선지자라. 마지막 선지자. 모세가 이제 성경을 썼어요.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본다 이거, 과거. 그리고 선지자들은 미래를 소개하면서 미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서 계속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까지 딱 와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보니까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우리 인생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린 자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생명이 없는 것은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왜 믿음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 우주는, 지구 우주는 나중에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세우시고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후사로 세우셔서 아들을 위하여 지은 그 하늘에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는데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이 저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첫째 사망이라고 하니까 육체가 죽은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육체 죽은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순리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죽은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둘째 사망은 마귀와 함께 가야 할 저 지옥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옥 가지 않도록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래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 주시려고 완전하게 계획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이제 첫째 사망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니. 이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과를 먹고 그러면 죽었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은 가운데 또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룹들과 또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 칠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으라고 이렇게 칠판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도를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신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 우리가 이제 가야 할 하늘, 그렇잖아요. 여기는 별들의 하늘, 이제 스페이스 이렇게. 여기는 새들의 하늘, 새들의 하늘, 스카이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삽니까?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이렇게 다 막아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룹들을 갖다가 이 천사를 갖다가 천사 하늘의 심부름꾼이니까 막 시킨다. 너는 그냥 계속 돌아라 돌고 지켜라. 화영검으로 말이요. 불의 검으로 계속 막았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가 쫓겨 내려왔어. 공중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이 벽을 참 우리 인생들이 이런 걸 그릴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지혜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0억 200억 광년이라는데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 할 때 광통신 하지 않습니까?
1초당 30만 킬로를 갈 수 있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걸리는 그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말이에요. 1초에 30만 킬로, 시속 100킬로만, 1시간 내에 100킬로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빠른데, 이것은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의 속도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이런 빠른 속도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0억 년 동안 가야 이 벽을 통과하는데, 비행기 3km 위에 떠서 10km만 떠도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 인생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고 있고, 참 교만해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응? 자, 이와 같이 이 우주에 마귀가 갇혔어요. 쫙 갇혔어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함께 딱 갇혀서, 이제 그룹들과 천사들이 화영검으로 계속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교도소에 교도관들이 지켜서 죄수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이 우주가 뭡니까? 우주가. 그래서 하늘의 감옥과 같은 곳이 바로 우주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또 우환과 사고와 죽음, 슬픔, 이런 것들이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막 계속 밀려오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들죠? 예수님도 죽었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여러분 많이 그래도 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33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니까 죽여버리더라 이걸. 모함에서 죽여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죽여버리고, 옷을 벗겨서 죽여버리고, 못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다 이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세상이거늘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라고 요한복음 16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갖다가 불꽃으로, 화영검 이 불꽃으로 막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여 하고 여기서 기도했을 때 이 속도는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이 영광이죠. 빛으로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된다. 예수야 하면은 벌써, 아니 200억 광년 되는 여기를 어떻게 우리 기도하면은 20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데 200억 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멘 예수여 하는 목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믿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이 뭡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금방 응답됩니다. 그래, 기도 응답이 뭐예요? 있다 여기 있다. 어떤 것도 안 된다. 어떤 거는 기다려라. 어떤 건 안 된다, 기다려라, 여기 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응답 안 주십니까? 아브라함도 내게 아들이 있으랴. 10년이 돼도 아들이 없네요. 아기가 없어요.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25년 만에 100세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75살에, 그리고 175살까지 살았는데, 그 얼마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갔습니까?
믿음의 조상도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는 여기에서 사는 우리가 정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생명, 예수 믿으세요, 생명을 가지세요. 그런 자만 쫙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자, 7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는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간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예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돌아오라, 각각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 없어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애굽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곳, 그들이 그리던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의 땅,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여러분,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느냐 이거요. 영광의 나라, 약속의 땅.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한 것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땅을 삼하고 삼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알고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약속의 땅, 영광의 나라, 생명나무가 있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네가 본대로 확인하라. 바로 성경에 말했지 않느냐? 선지자보다 큰 자가 와 있다. 너희들이 왜 광야 가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왜 왕궁에 가느냐? 옷 잘 입은 자를 보러 가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막 나타나니까요, 그 400년 동안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딱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 먹어가면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다. 깜짝 놀래죠. 저가 구원자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에게 막 찾아갑니다. 그의 제자도 됩니다.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서 주께서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누구를 찾고 다닙니까? 자기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찾고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세를 찾고 그것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도다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의 말을 들어 갑니다. 야, 저 사람이 근데 옷은 잘 입지 못했다 이거예요. 긴가 아닌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옷 잘 입은 자를 부르느냐? 누구를 찾으려고 하느냐? 왕궁에서 가서 찾아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가느냐? 흔들리는 갈대다. 영원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 선지자보다 큰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정말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다른 어떤 것도 구원해 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 처음부터 예수.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합니까? 혹시 광야에 있는가? 이 침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열정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도요, 뭔가 생명을 찾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교회 다닌 사람은 아쉬울 거 없어요. 내가 언제 교회 데려달라겠나? 투덜투덜하면서 옵니다. 교회 투덜투덜하면서 아이고 벌써 일주일 됐어. 아이고 투덜투덜하면서 성경도 투덜투덜하면서 읽습니다. 투덜투덜. 그러나 진리를 사모한 사람들은 예수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었지만 정말 예수 만나서 생명을 얻고 또 억압을 깨기도 하고, 어떤 여인은 말이야 38년 된 병자는 예수 만나서 고침을 얻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어떤 거지는 받으며 얼마나 거지로서, 거지는 그 당시에 옷을 입어요. 나는 거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서 예수님 만난다. 막 또 소경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서 예수 하고서 그를 찾는다. 예수 만나려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보고 사모하고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들 예수 만난 기쁨과 예수 만난 그 추억이 있습니까? 예수 만난 증거가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 만나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야, 충격받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알았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았죠. 야, 근데 보니까 예수 안 만나면 생명이 없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일평생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한다. 얼마나 진리하니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9절에 마태복음 11장 9절에 그러면 너희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자, 11절.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길을 예비한다.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자, 11절에 읽읍시다.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인생 사람들은 다 여자로서 아담 있잖아요. 아담도 원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그 안에서 한 사람 택하여서 에덴 동산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다 누구든지 다 여자가 낳는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왜? 침례 요한은 아주 택정 받을 때부터 이가 아주 침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침례 주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바로 사명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침례 요한까지는 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그러나 침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한 자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 믿음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나니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세 번만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한 것처럼 말이야.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고 양육받기 때문에 아들의 영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부르지 마세요.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근데 감사한 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육신의 아버지 장로님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더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바쁜 사람도 많아. 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힘을 갖고 사세요. 자부심 갖고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자 12절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침노하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강한 나라가 약자 나라 막 빼앗으려고 땅 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한테 지배당했는데 나라가 뺏기고 말이에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제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은 아주 약하게 됐다 이거야. 누구든지 빼앗고 싶은 사람은 뺏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거야. 아유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죄인 많은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럼 못 가는 거야. 죄 많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는 것처럼 나 같은 인생도 천국을 보내주셔서 영생의 나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주셔서 저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피로 도말하셨다, 없애버렸다.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요, 어떤 사람은 맞아요. 어떤 사람이 교도소 한 10년 갔다 왔다 합시다. 근데 교도소에서 예수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사람도 많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와서 살 때 교도소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도 안 나? 다 지워져? 나죠. 나지만 10년 동안 복역을 했기 때문에 그 복역한 것이 대가를 다 지불하고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살죠, 떳떳하게. 그런데 우리는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께서 도만하셔서 대속하셔서 대신 속죄해 주셔서 갚아주셨다. 죄 많은 거 생각이 나죠. 나지만 예수께서 갚으셨다 하고서 자기가 믿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자꾸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당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야.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한 나라가 약자를 빼앗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강하다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강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강한 믿음 가지고 이 천국을 침노하라 이거야. 침노를 당하나니, 침례 요한 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어떤 자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돌아와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집이 좋다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싸게 나오고 너무 좋다 그러면 자기 집을 팔아갖고 그 집을 더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1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저 영광의 나라 영원한 인생 사는 것이 내게 볼 때 좋다 하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시간과 삶과 달란트를 갖다가 다 팔아갖고 주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더 투자해서 자기가 거기다가 그 밭을 사느라는 것처럼 살아 이거예요. 왜 천국을 안 삽니까? 나의 믿음으로 사고 예수 이름으로 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째로 예수 이름 지었잖아요.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믿어라,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세 번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두 번째, 성령 받으라. 성령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텐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알고 봤더니 성령이라. 이게 성령. 세 번째, 권능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막 능력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 성령, 권능.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주 로켓 이렇게 쏠 때요, 그 대기권, 여기서부터 지면에서부터 막 대기권이 1000km 된다는데, 그 무게를 한 1톤씩 몇 톤씩 싣고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진축 있어요. 1차, 2차, 3차. 그래갖고 막 그 수백 톤 되는 거기에다 고체, 요즘은 고체 연료죠. 그거 막 얼마나 미사일 하나 쏘는데, 인공위성 쏘는데 얼마나 큽니까? 몇십 미터 되죠. 거기서부터 땅에서부터 막 치고서 3, 2, 1, 0 발사하면서 막 차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다가 일단 로켓 주인체는 딱 분리돼서 태평양에 뚝 떨어뜨리고, 다시 2단에 또 기름 붙여서 또 다시 막 차고 올라가서 다시 또 대기권을 팍 들어갔고, 이제 그 인공위성 태양 전지에 의해서, 이제 전지로 인해서 막 돌아간다, 이제 막 돈다. 응? 그거 가만 보면은 참 왜 그렇게 엄청난 추진축을 하겠어요? 이 중력 때문에. 중력 없으면 그냥 퐁승 올라가지만, 중력이 막 땡기니까, 못 올라가도록 막 땡기니까,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그 몇 톤을 갖다가 싣고서 막 올라간다 이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수백 킬로 올린 다음에 걔가 이제 다 연료 떨어지면 그냥 딱 떨어뜨려서 몸을 가볍게 하고서 또 2단 추진 로켓을 해서 다시 쫙 해서 대기권 뚫어버리고, 예? 거기서 이제 또 3단에서 움직여서 자기 궤도에 딱 정착한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늘나라 갈 때 이 마귀 귀신들, 미혹의 영들이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못 가게. 천국 가지 말라고. 나는 천국 간다 가지마. 같이 살자. 같이 지옥 가자. 교회 못 들어가. 성경 못 읽어. 찬양 못 들어. 찬양하지 말고 우리 팝송이나 하자. 그래야 막 노래나 부르고 놀자. 야, 성령 충만하지 말고 우리 술이나 충만하자. 그래서 술 먹고 막 놀고. 세상 금요일날 무슨 금? 불타는 금요일날이 갖고 금요철에 뭐 들어나오냐? 이 불타는 금인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세상 막 속이잖아요. 같이 놀자 살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 땡기는 영적인 더러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 여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마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화영검으로 그룹으로 딱 둘러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 많은 인생에게 하늘나라를 보내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계획이고 바로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 성령 받은 것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들아 나를 도울지어다. 원수들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들아 나를 도울지어다. 그래서 이번 또 추석 명절에는 더 많이 귀신들이 방해합니다. 같이 놀자고 방해하고 막 방해 엄청나게 합니다. 신경질 내게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미워하게도 하고 엄청나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 성령, 권능, 이 힘으로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회개하세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승리할 능력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자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나, 구원자 만나, 예수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야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